임명받은 자의 사명을 대하는 자세. 참부모님 말씀. 임명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맡은 바, 책임의 양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서 과장이면 과장, 부장이면 부장으로 임명받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맡은 직책에 따라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량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책임량을 완수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간 동안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과 그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70년, 80년 혹은 100년으로 잡을 때 이 1세기권 내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다른 사람과 같이 충성을 한다고 할 때 그와 같이 충성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이 10시간 하면 나도 10시간 하고 남이 10년 하게 되면 나도 10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빨리 하려면 1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중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가령 시간은 10시간밖에 없는데 남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중된 노력과 정성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총각을 아끼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총각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하루는 빛나는 하루가 될 것이며 그 하루는 영원한 가치의 세계와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영원한 세계의 인연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임명을 받고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언제까지 지을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설계 밑에서 착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일정한 설계 밑에서 임명을 받아 일을 착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일단 착수했으면 주어진 기간 내에 완수해야 됩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설계 이상의 완벽을 기해 가지고 기간 내에 완성하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표창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설계보다도 더욱 완전하게 했다 할 때는 그것은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가해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계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 이상의 완벽을 기하면서도 설계자가 계획한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임명을 받은 자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특권이라는 것은 고정된 양, 지정된 기간에 완수해야 하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명받은 자의 특권은 누가 간섭할 수 없는 것, 설계자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절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시간 동안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했더라도 그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그 일에 고생하고 정성 들인 것이 다른 사람의 배가 될 때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이웃주는 최대로 표창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갖춘 사람이 남아지는 한 세계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 한 번 세운 기록을 깨기 전에는 그 기록은 영원히 남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기록을 두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향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시받은 양을 주어진 시간에 하게 되면 메달을 딸 수 있으며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사명입니다. 직접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상을 받을 때 둘이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명령받은 사람은 책임을
자신을 중심 삼고 수행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숙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진 사명의 양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생을 걸어놓고 책임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별 수 없어, 그러니 노력할 필요도 없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민족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또 세계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늘 땅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마음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임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철학인이 종균이 하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현재의 위치와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방 전후, 좌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임명받은 주체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자체는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간섭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나타나면 간섭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라, 영원히 사랑하라 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입장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보답되면 그것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관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완전한 상대, 곧 절대적인 상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상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상대가 나타나게 될 때는 전부 다 내 것이요, 내 것으로 화하는 것이 인연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잘난 남자나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절대시할 수 있는 완전한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생애를 두고 임명받아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 시대에 있어서 그 누구도 절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앞에 절대적인 상대적 기준이 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임명받은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임명받은 양이 크면 클수록,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거기에 대한 기간도 10년, 100년, 1000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10년, 100년, 1000년 들여야 할 정성 또는 수십 대를 거쳐서 이루어야 할 정성에 도수를 일대에 들여야 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천년사의 정성을 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